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드세요? 참 사는 것이 힘들죠. 외형적인 모습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더라도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슬프고 어떤 경우에는 아프고 때론 절망스럽고 때론 후회가 되고 때론 억울하고 화가 날 때도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야 하나, 고민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제 후배이자 정말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이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불안해요. 그냥 다 내려놓고 싶어요. 목사님,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교회 그만두고 싶어요. 목회 그만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털어놓았습니다. 특별하게 무슨 해줄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참 듣고 있었어요. 한참 듣고 나서 이 목사님 같이 내 말을 들어주는 멘토 목사님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좀 더 참고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분명한 사인을 주셔서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전까지는 인내하면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힘드는 사람들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려워하는 가정들도 계시고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부부간의 어려움 때문에 말 못할 사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참 사람이 외롭습니다. 산다는 것이 외롭고요. 나는 이것이면 됐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과 같은 어려움들이 휩쓸려 올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주님이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쉼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죠. 집이 있어서 그래서 좋습니다. 집에 가게 되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편하게 옷을 입고 편안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잠을 자면서 쉴 수 있는 곳이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육신의 쉼의 터전을 집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우스는 있는데 홈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집에 가도 여전히 불안하고, 아니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정이 없는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갈등이 늘 있고 아픔이 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나의 영혼에 쉴 곳이 어디 있는가 여전히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영혼에 참 쉴 수 있는 터전은 예수님 아닙니다. 단순히 영혼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쉴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품 안인데, 이 예수님이 안식처를 잘
잘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품 안에 품고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모습을 생각을 하면 바깥에 무슨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거는 어미닭의 암탉의 몫입니다. 병아리들은 안에서 따뜻한 품에서 쉴 수 있고 잘 수 있고 그 품 안에서 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암탉의 몫은 무슨 어려움이 오는 것은 없는가 늘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주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안식하라. Come unto me. 나에게 들어와라. 내 안에 진정한 쉼이 있다.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와 어려움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것이다. 너는 내 안에서 쉬라. 얼마나 주님의 초대가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들지? Come unto me. 너 혼자 고민하지 말고, 너 혼자 갈등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쉬라고 하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고 주의 음성을 들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잘 외우고 있으면 좋은데 전체 문맥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 전체 문맥을 봐야 예수님이 누구를 초대하시고 왜 사람들은 가지 않으며 초대를 받아서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전체적인 배경의 모습은 바로 11장 25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1장 25절은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25절에 무슨 기도를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자, 천지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숨겼다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 문맥을 보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인지. 근데 그 위에 문맥을 보게 되면 이것은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의 비밀이었어요. 자, 이 구원의 비밀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도 가운데 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기도하신 이후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는 숨기시고. 아니, 구원을 왜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이 숨겨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잠언서를 보게 되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는 늘 좋은 의미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대한 이야기도 알게 되고, 지혜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지혜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을 숨겨놨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예수님이 약간 표현을 바꿔서 설명한 겁니다. 무엇이었냐면, 여기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누구냐면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누가 만나지 못하는가? 예수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안식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쉬고 누구는 쉬지 못하는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자, 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안식을 얻지 못하는가? 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느냐 하면, 놀랍게도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트위스트하게 이 비꼬아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났느냐? 그러면 너는 나를 만날 수가 없어. 네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나를 만날 수가 없다. 어디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셨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필요가 없고 의원이 필요 없고 건강한 사람, 아픈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내가 아픈 사람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건강한 자가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나는 안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아픈데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무엇이 있는지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초대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결코 나의 의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잘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참석하시고 출석을 하시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똑똑하고 나는 잘났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숨겨졌어요. 복음의 비밀이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나타내시느냐면 2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여기서 표현력입니다. 어린 아이가 누구냐면 어린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칠드런 미니스트리가 중요하니까 칠드런에게는 복음을 보여주시고 어덜트에게는 안 보여준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린 아이들은 이너선하다. 아이들은 죄가 없다. 그래서 아이들은 다 천국 간다. 여기 나오는 그 아이들의 표현은 베이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서든지 아이들이 죄가 없다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나타나는 건 무엇이냐면 디펜던스입니다. 디펜던트.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 베이비들입니다. 베이비요. 베이비들은 부모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죠. 부모의 보호와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케어리 있어야 되는데 그 부모의 케어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나타나는 거죠.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세상적으로 잘났고 한 사람들을 못 믿는다. 그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위치와 어떤 지위와 어떤 것을 가지고 못 가지고를 떠나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런 고백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똑똑하고 잘났고 부자고 모든 것을 가졌는데 이분의 고백 속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I need you.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복음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고요. 우리의 마음을 꽉 닫고 있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참 주님 만나지 못해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 마음은 공허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는가? 여러분 자신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는가? 안 좋은 의미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옳소이다. That's right. That's right.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하는 방법이 멋진 방법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신비합니다. 당신을 찾는 자, 누구든지 주님을 찾는 자는 주님이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찬양합니다. 당신의 일이 크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왕의 초대로라고 하는 시리즈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초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신약 성경에 와서 복음서를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보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초대하는 장면이 별로 없어요. 이 말씀 외에는 제대로 오라고 하는 장면을 제가 잘 찾지를 못하겠어요. 물론 다음 주에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는 이 초대의 말씀은 너무나도 신비하고 오미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나보고 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해야 가든 말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르심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오늘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문맥이 하나입니다.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하는 이야기입니다. My Father has given me everything to me. everything입니다. everything.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아버지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자기의 가진 것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다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주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인을 해줘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진짜 예수가 누군지를 100% 다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이걸 확인하는 거죠. 자,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아들은 누구죠?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니까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의 소원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소원대로 보세요. 누구에게? 계시를 받은 자. 자, 예수님의 소원대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깨닫고 한다는 것은 계시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깨달음을 누구 뜻대로 한다고요? 예수님의 뜻대로 해요. 예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근데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누구를 아는 자가 없다고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잘 확인하세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는 믿지 않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예수는 없다. 아니면 예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는 믿지 못하겠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보세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 속에 왜 우리가 신앙을,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를 의지하고 믿어야 되느냐 하면, 그냥 예수 이름 예수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가진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근데 이 모습이 신약시대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모든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은 계시적인 말씀을 미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메시아시며 누구신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군데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된 비밀의 계시의 말씀이죠.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여기 이상이라고 나오고 환상이라고 하는 건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약시대에 요한계시록이 있다면 구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입니다. 이 묵시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앞으로 될 일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다 보여준 거죠. 신약시대는 사도 요한에게 다 보여줬고요. 앞으로 될 모든 일에 대해서. 근데 구약시대에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는데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누구냐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고요.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자기가 이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로 가는데 인도함을 받으니까, 근데 그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느냐 하면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인자 같은 이가,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쓰셨던 표현이 무엇이었냐면 인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하는 일은, 인자는 이런 일을 할 것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다가 인자라고 하는 부분 나오면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건데, 근데 예수님 자신이 그냥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이 표현을 쓴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이 인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인자 같은 입니다. Like a son of man이에요. Like a son of man.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저 사람은 사람인데 괴물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100% 사람이셨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셨을 때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보았던 것이 like a son of man,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인자 같은 이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죠? 어떤 역사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인데요. 그에게, 잘 보십시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authority, glory and kingdom 다 줬어요. 자, 권세와 영광과 나라는 왕이 갖는 왕권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방언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 구약시대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개념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만이 섬기고 있는 유일신이신데 그 유일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어떤 인자 같은 이에게 모든 것을 다 줘버리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만 백성들이 나와서 예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이 어디서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 앞에 백성과 민족과 방언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 모습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약속을 했어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의 나라를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입니다. 자, 누가 이거 다 가지고 있다고요? 성경을 보세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예수밖에 구원이 없느냐 하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와 모든 것 예수께 다 줬어요. 근데 예수 없이 내가 뭐 열심히 살면 되고 무엇을 믿어도 상관없이 그렇게 구원 얻을 수 있다고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잘 압니다. 그리고 죄악된 세상을 아는데요, 절대 주권을 가지면 절대적으로 부패합니다.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corrupt 안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한을 한번 보세요. 전적인 모든 권한을 한 사람에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부패하는지 보세요. 목사가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이거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 안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섬기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든 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다. Absolutely corrupt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섬기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보세요. Absolute power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재판장이가 여러분에게 오라 그러면 무서운 거죠. 코르트 가면 무섭잖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나. 여러분, 누가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오라 그러면 무섭죠. 야, 이리 와봐. 무서운 거죠. 목사님 좀 만나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슴이 이렇게 덜컹할 때가 있어요. 왜 만나자 그러나? 또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전화했고 집사님 좀 만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면 벌써 무서운 거죠. 안 무서우세요? 하나도 안 무서워하시죠. 네. 그런데 제가 집사님 시간 있으세요?
정말 집사님하고 한번 교제하고 싶어요. 이러면 좋은 일인가 보다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호통을 치려고 만나자 그러는 건가? 여러분, 호통은 나중에 치십니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눈에서 칼이 나오고 눈에서 불이 나오는 모습이 예수님 눈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건 심판자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초대를 하시는데 이거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안 가려고 그러고 있으니까, 망설이고 주저주저하고 있으니까 자신을 소개를 해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미리 소개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하는지 1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저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것 중에서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쓰신 가장 아름다운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이 I am gentle and humble. I am meek and humble.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의 잘못을 다 알고 있는 분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도 짓는 죄가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알고 있는 나의 죄가 있잖아요. 나의 죄성이 있는 거죠. 내가 누군지 내가 잘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오늘 오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나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혼날까 봐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뭐라 그러냐면 너 지난주에도 안 오더니 왜 또 안 오냐, 오라고 또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가고 싶겠어요?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죄는 하나님을 푸시아웃합니다. 밀어내요. 자꾸 밀어내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죠.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부르십니다. Come unto me. 나에게 와라. 너 많이 힘들지? 너 많이 외롭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잖아. 나에게 와라. 자, 이 계시의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28절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병든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인생살이가 고달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전체 문맥을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냐면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왜 어린아이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요. I can't handle it. 나 이제 쓰러질 것 같아요. 나 이제 넘어질 것 같아요. 나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외에는 내가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시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으나 마나 내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가끔 교회를 가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 만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모습 속에서 힘든 자들, 지친 자들, 고달픈 자들 다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이 참 어렵죠. 우리 요즘 젊은 청년들도 이렇게 봐도 참 힘들다고 그래요. 우리 아이도 엄마 아빠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이래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이건 뭘 모르고 하는 소리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아이는 힘드는 거예요.
나는 다 경험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는 힘드는 것이죠. 근데 이 만약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모습을 세상적인 것으로만 해석을 했다면, 세상적인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예수 필요 없잖아요. 맞죠?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의 건강의 문제인데, 나는 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어서 의사를 찾아갔더니 해결할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해결을 해줬어요. 그럼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내 짐이 완전히 이제 그 무거웠던 짐이 내려놓는 것 같고 다 해결된 것 같았어요.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자, 그래서 헤르먼 리들버스라고 하는 화랑계 신학자가 마태복음 여기에 관한 주석을 쓰면서, 제가 이 주석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유대주의의 구원 교리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각 사람의 죄와 선행을 기록하신다고 한다. 유대인의 전통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선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기록하시고 아시는 거죠. 지워주시니까 우리에게는. 그런데 죄의 숫자가 선행의 숫자보다 하나라도 많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51개라도 해야 되는데 나쁜 거를 49개라도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이거 착한 일을 잘 못했으면 내가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자기네들 법을 많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법 중에 쉬운 법 중에 하나가 뭐였죠? 밥 먹으러 갈 때는 손을 씻고 가야 한다. 요즘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 하는 소리잖아요. 손을 씻고 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You are unclean. 당신은 부정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런 법들을 만들어 놓고 쉽게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은 포인트 10점 주겠다. 이것 하면 10점 주고, 이것 하면 20점 주고, 그런데 또 죄를 짓게 되면 마이너스 10점이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아무도 자기의 기록이 어떠한지 알 수는 없었다. 얼마나 불안해요. 내 기록이 지금 몇 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그 책에 가능한 한 많은 선행을 기록해 두라는 충고를 받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선행을 하라고 계속 가르친 거죠. 그러나 그러한 율법을 성취하려는 집요한 노력은 마음의 평강을 주지 못했다. 여러분, 열심히 하면 피곤합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그러는데 못 이루면 피곤해요. 근데 이뤄놓으면 교만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구원은 자기가 얻어야만 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가 행한 선행의 수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어느 것이 되든지 그 신자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든다. 자꾸 짐을 더해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이래야 된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자꾸 이러니까 무거운 짐만 가득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짓누르는 죄의 짐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 좌절, 비난, 정죄, 짐을 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는데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 순례자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큰 짐을 이제 지고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 따라가고 천국까지는 가야 되겠는데 이 짐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죄악된 짐이었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근데 그 짐이 언제 벗겨졌는지 아시죠? 자기가 막 벗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조금 더 가볍게 보려고 노력하고 운동하고 더 먹고 하는데도 짐은 점점 더 살아가는데 더 무거워요. 근데 그 짐이 언제 벗겨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짐이 갑자기 확 벗겨져서 그 짐덩어리가 저 밑으로 굴러 떨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여러
8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그 모든 무거운 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죄악된 짐입니다. 나를 정죄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죄인이잖아,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 받아주지 않을 거야. 스스로 있는 죄책감과 자괴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정신없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정신없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이면 마음이 더 평안해야 될 때 평안하지 않아요. 정신이 없어요.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사단의 이름 중에 하나가 디아볼로스, 디몬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디몬이 정신없게 만든다는 이름의 표현이에요. 어지럽힌다, 정신없게 한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정신없게 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딴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설교 못 듣게 만들어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삶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정신없이 바쁘게 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짐을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에게 오라고만 하지 않고 시편 68편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마다 every day, daily,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여러분, 나는 내가 죄의 짐을 지고 간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죄악된 짐을 지고 가시는 분이 다른 분이 계셨어요. 주님이셨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죄악된 짐은 예수가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 되고 평안을 누리면 된다는 것이죠. 죄로부터 오는 정죄와 비난으로부터 다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 요소로 힘들고 어려워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주님 앞으로 가자고요. 자, 우리는 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초대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초대를 하셨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말씀 너무 좋아요. 나는 계속 읽고 있어요. 외우고 있어요. 나도 오라 그러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는 안 가는 거예요. 진짜 마음의 쉼이 어디 있는지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예수님께 가면 어떤 역사가 있게 되는지를 보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 쉰다고 하는 의미를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뭘 하셨습니까? 쉬셨습니다. 그럼 8일째 되는 날은 무엇을 하셨죠? 첫째 날로 다시 빛을 창조하셨습니까? 9일째 되는 날에는 두 번째 날로 다른 걸 다시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은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부터 계속해서 쉬셨습니다. 그러면 쉬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쉰다고 하는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표현을, 그 안식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걸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하셨어요. 진정한 안식은 진정한 일을 찾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쉰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루에 20시간 잠을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나는 잠자는 게 쉬는 거야. 쉬는 것은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쉬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20시간, 23시간 잠을 자는 사람은 이 사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수면제를 줘서 재웠을 수도 있죠. 특별한 이유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쉰다, 그게 쉰다고 생각하세요? 운동도 하지 마라. 쉬는데 가둬놓은 거예요. 호텔에 가둬놨어요. 코런틴 시켜놓은 거예요. 코런틴 시켜놓은 게 쉬는 건가요? 내가 잠만 자니까 너무 좋더라. 하루는 좋겠죠, 이틀은 좋겠죠, 3일은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자, 놀랍게도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쉰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내 예수 믿었잖아요. 그걸로 됐죠. 오라 그러니까 갈게요. 쉬라 그러니까 갈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결되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초대라고 그러셨죠. 나의 멍에를 메고. 자, 쉬는 것에서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자신이 누군지를 계시하고 난 이후에 그리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해야 할 것 할 때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성취감이 있죠. 그렇죠? 예배 드리고 나니까 성취감 있고 기뻐요. 예배 오기 전에는 힘들었어요. 근데 오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너무 자유로워요. 열심히 일을 하고 났는데 일하고 난 이후에 성취감이 있어요.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의 멍에는 구속이나 압박이 아니고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살리는 것이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유를 주었습니다. 예수님께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참 안식을 줘요.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으니까 영광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섬기니까 너무 기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쉰다고 하는 의미를 육체적으로 아무런 노동의 대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어떤 역사였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일하는 역사였어요.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고요. 예수님은 오늘도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진정한 쉼은 나에게서 배우는 것이다.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진정한 쉼은 예배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쉼은 기도하는 겁니다. 진정한 쉼은 섬기는 겁니다. 섬김 안에 쉼이 있어요.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배워야 한다고요? 짐을 지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세상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짐을 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 교회 안 가고 교회 일 하나도 안 하고 봉사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니까 내가 너무 좋더라. 그거 착각합니다. 진짜 예수 닮은 사람 그렇게 고백 안 합니다. 그렇게 고백 안 해요. 내가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고 주님 섬기니까 너무 좋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줄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물고기의 자유는 물속이었습니다. 물을 벗어나는 순간 물고기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는 이렇게 30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이고요.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주었던 멍에는 너무 무거운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주는 멍에는 쉽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주의 백성들에게는 쉬운 겁니다. 쉬운 거예요.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말씀대로 사는 게 평강과 안식을 주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배우세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시고요, 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의 육신적으로 편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쉴 수가 없습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있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겉으로는 웃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절망적이고 낙심되는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이 아침 시간에 Come unto me, 나에게 와라.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느냐? 너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지 않느냐? 그 믿음 가지고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이 초대하시는데,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의 모든 오토리티를 예수께 주셔서 예수님이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호통치지 아니하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겸손하다고까지 이야기하시면서 간절한 심령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이 주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을 밀어내지 마시고 주님을 맞이하세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여기에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축복이 있는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